10월 11일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 동안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는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들어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월요일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이벤트만 많이 하는 회사로 여긴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 때문에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100%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성막은 구별된 곳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를 들어쓰셔서 정교하게 만들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막 안의 기구들도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를 들어쓰셔서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위임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36절을 보시게 되면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매일 속죄 제사를 드려 제단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인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제사장 개인의 속죄와 성막 정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제단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3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7일 동안 속죄 제사를 드리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합니다. 7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제단에 속죄 제사를 드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거룩의 일상화를 요구하십니다. 매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내면화를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내면이, 마음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보십시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러 예를 써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생기가 넘쳐남을 느낄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넘쳐나게 되면 환경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담대합니다.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과 정결함과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돌이키면 그 공동체는 거룩해질 것이며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집을 나간 탕자들과 불신자들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수예배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져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소낙비가 흠뻑 내려 심령마다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8절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이니 한 어린 양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는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이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흠없는 양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껍질을 벗겨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는 기름 4분의 1을 흰을 더하고 그 위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릴 제물에 소재인 고운 밀가루 약 2.2리터, 기름과 포도주 약 0.9리터, 작은 페트병 2개 정도 부어서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42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제사장을 구별하여 위임하고 매일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게 되면 회막문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막문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이 만남의 장소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산제물이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흠없고 순결하여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주일마다 예배 올 때에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슴 속에 깊은 곳에 진한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죄악을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니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매주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반드시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거룩함과 정결하게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막도 제사장도 거룩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에 힘을 쓰고 거룩함을 위해 기도와 말씀과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지었던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의료진과 당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기근과 전쟁과 기후재앙으로 힘들어오는 열방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일꾼 선출 이후에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출되신 분들은 충성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가장 낮은 곳부터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안국어반 사역과 드림센터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스레인도 자매가 주님 품에 안겼는데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임종철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인혜 집사님, 최기 성도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이길태 성도님, 정소혜 집사님 어머니, 박문철 집사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밖에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선교사님과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